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이날에 빨간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다녀왔습니다. 80 넘으신 아버지께서 혼자 살고 계신데요, 독거노인이셔요. 그래서 점점 좀 약해지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힘이 없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는 아들만 셋인데요, 아들 3형제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봉투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써주셔서 어린이날 용돈이라고 저한테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50 넘은 아들한테도 용돈 주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는 다 애들처럼 보인다고 받아라 라고 하면서 찾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보일 효도가 죽은 뒤에 정승 판서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살아계셔서 한 효도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정승과 판서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 즉,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국 전통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서 사당을 만들고 아무리 제사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고사성어 중에서 풍수지탄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한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사전을 찾아보니 이 풍수지탄의 유래가 알려져 있더라고요. 중국의 고서에 한시외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슬퍼 통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와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부르니 이름이 고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3가지 큰 후회가 있어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이 풍수지탄과 고어지탄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바로 고어지탄, 고어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탄식, 그리고 풍수지탄, 바람과 나무의 탄식. 이렇게 해서 이 고어라는 사람에게 공자와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떤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고어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3가지 삼실, 후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냥 한자 사전에서 찾은 거 복사해서 넣은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후회를 보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서 공부하고 제후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느냐고 내가 부모님 공양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 너무도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 고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후회는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뜻을 노폐 품고 행동을 닦느라고 나라의 임금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이거는 군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자신의 고결한 뜻을 닦느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기회를 놓친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회는 뭐냐면, 친구들과의 우정은 두터웠지만 정작 부모님과의 만남은 끊어지고 멀어진 것에 대하여서 이 고호라는 사람은 후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이것을 풍수지탄이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배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로는 친구들과 동기들과 이웃과의 관계는 잘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효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하고 3차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하여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론, 그리고 신학과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과 5장과 6장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실천적인 모습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은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먼저는요,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여기서 이 자녀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성도 여러분,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공경.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 주님께 하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부모님께 하는 순종의 범위와 한계는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반할 때는 최우선의 순종의 과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동기는 부모가 무섭거나 부모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동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모세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온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이 10가지의 계명은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뒤에 6가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죠.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앞에 4계명은 뭐냐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마지막 4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 4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서 오늘 말씀 6장 2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십계명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는 모든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4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6가지의 계명.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은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하는 죄보다, 거짓 증거하는 죄보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걸까요? 작다는 걸까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는 십계명의 5번째 공경의 말씀이 써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도 두 번째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모세의 설교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과 효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경외하며 효도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부모 공경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필수 조건인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알려주시는데 그 거룩함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즉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이 등위 접속사잖아요.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와 안식일을 주시는 것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은 위치에 두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말로만 공경하고 말로만 효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시간과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효도는 무엇과 무엇으로 한다고요? 시간과 돈으로.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로 효도해야죠.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그곳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얘기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님께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디모데가 일하는 교회에는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부터 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였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재산과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자기의 돈을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제가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십니다. 종교적 행위로 표장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 너무 귀중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부모 봉양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내 부모께 효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원리를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80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배 아래, 배꼽 아래에 이렇게 계란보다 좀 커요. 이런 혹이 이렇게 사타구니 옆에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불편해 하셔가지고 병원에 좀 같이 가자라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큰 거는 아니고 탈장, 서해부 탈장이라는 병명인데 우리 몸의 장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복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복막이 상처가 나서 복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가 그리로 흘러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큰 수술은 아닌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살을 째고 복막을 붙이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죠. 80이 넘으셨고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니까 걱정이 돼서 또 고혈압과 당뇨, 옛날에 심장에 스텐트 박은 시술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요. 수술 전에 이 외과 말고 4개 과를 더 돌아다녀 가지고 약 보고 펫CT 찍고 아무튼 심장 CT 찍고 그래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수술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잘 쉬고 계십니다. 저는 삼형제인데요. 수술 전에 검사를 월요일에 쭉 했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쉬니까. 그래서 월요일마다 아버지 모시고 한 4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수술 당일이 수요일이어가지고요. 화요일에는 제가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드렸고 수술 당일에는 저희 형님이 이 월차를 내서 아버지 병간호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퇴원하실 때는 제가 퇴원해 드렸고 그리고 수술 끝나고 집에서 병간호는 막내 동생인 제 동생이 며칠 동안 했어요. 그리고 삼형제니까 참 감사하게도 수술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몇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아버지 수술비 저희가 감당했습니다. 형님이 든든히 서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퇴원하시는 날 아버지랑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께 재미있는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복도 많으시네요. 입원하고 퇴원은 둘째 아들이 하고 수술실은 첫째가 지키고 병간호는 막내가 하니 아버지 아주 아들 잘 낳으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낳냐 니네 엄마가 낳았지 라고 하시면서 재밌게 말씀하시고 수술 잘 돼서 감사하고 박 목사가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씀했어요. 종합병원에 가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저도 어리버리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피 뽑아라 CT 찍어라 엑스레이 찍어라 심전도 해라 뭐 많잖아요. 근데 저도 어리버리하는데 아버지가 혼자 못 다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손 꾹 잡고 여기 다니며 저기 다니면서 제가 또 그런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하고 병원에 오니까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간 거 이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간 게 뭔 자랑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아버지 수술하실 때 제 마음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부모님께 공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것이 바로 너가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효도와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잖아요. 오늘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때 형제들이 많으면 십시일반 시간과 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세상 사는 게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지만 나만 시간 내는 것 같습니다. 나만 효도하는 것 같고 나만 돈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형이 좀 시간이 내서 아버지랑 병원 좀 다녀와. 야, 막내야, 너 월차 좀 내고 네가 좀 시간 좀 내라. 나 바빠 죽겠다.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많이 한 것 같고 돈 낸 것 같고 공치사하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나만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섭섭이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였으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하는 효도는 아무리 형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비결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가 10명 있어도 외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신 내 부모에게 성경은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늘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에서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TV에서요 이산가족 상봉했던 것이, TV에 봤던 것이 생각이 나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때 영상이 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5분만 잠깐 보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영상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나와주세요. 네, 제주입니다. 네, 제주 제주 김혜자 씨 나오셨습니까? 네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동생 김애자 씨인데요. 네, 서울의 권순이 어머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아, 그러세요. 따님과 어머님이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부산서 그 집에 양살로 갈 적에 네, 오래 있다가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네, 조금 살다가 왔어요. 그 당시 나이는 6살 땐가 5살. 김혜자 씨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36살로 됐는데요. 아, 37. 6살에 가서 부산서 살다가 조금 살다가 갔다는 것도 확인이고요. 네. 확인이고 확인하셨고요. 네. 네. 확인이고 나 뭐로 갔어요?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니까요. 전혀. 그러시겠죠. 혹시 저 김혜자 씨 네. 다른 가족 기억이 좀 나세요? 다른 가족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그 당시는 엄마가 네. 저한테 한번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한번 찾아왔던 거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어머니께서 몸에는 여기 흉터가 아, 있어요. 여기. 목 맞아요. 옆에 흉터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무슨 흉터예요, 어머님? 여기가 네. 어려서 종기가 났어요. 조그만 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화면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 엄마.
어머니께서 지금 날 용사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춘자 씨 6975번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네. 정덕순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네, 이름과 성을 모르는 어머님 동생들 찾고 있는데 얼굴을 보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지금 어머님이 나오신 것 같나요? 동생인가요? 헤어진 말씀 거 좀 어디서 해보세요. 헤어진 거 아나? 네, 어디야? 고향은 모르고요. 엄마가 10밤만 자고 오면서 동생 맡겨놓고 간 거예요. 어머님이신 거죠? 어머님이세요? 열밤만 자고 온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니까 저 고모가 데리고 오늘로 가버려서 못 찾아서요. 저하고 약속하길래 엄마 나 안 떨어질래 이래서 엄마 10밤만 자고 너 찾으려 올게 엄마 저기 갔다가 곧 10밤만 자고 오고만 해놓고는 10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 한 2달 있다 갔댔어요. 가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또의 저 따님 되시는 분이요? 네, 아버님 성함 아세요? 안 몰라요. 아버님 괴뢰견들한테 붙들려 가는 건 이춘자 씨. 네. 어머니나 한번 불러보시죠. 다들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는 TV나 드라마 보고 남의 엄마 자식 만나는 거 보면서 눈물 흘려요. 아무리 폭삭 사과수다 드라마 보면서 울면 뭐해요. 내 아빠, 내 엄마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 부모, 남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키워주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잘 되는 장수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효도하고 공경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키우는 아름다운 석샘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